네, 오늘은 우리도 처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어, 공원에 가면 이런 고목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요, 나무 기둥이 부러져서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속이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봄만 되면 새순이 돋고 새 잎사귀가 나고 꽃도 핀다는 사실입니다. 이 볼 때마다 자연의 힘이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둥이 부셔지고 속이 썩어서 텅 비어 있어도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고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나무가 크는 것은 줄기와 가지 끝에 있는 생장점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속이 빈 나무도 보통 바깥 부분에서는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어서 양분과 수분을 이동하게 하므로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의 부모님,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젊고 청춘일 줄 알았던 젊음이 지나가는 곳에 이 삶의 의미를 대줄 바로 여러분인 자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철없던 저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각한 국수주의에 빠져서 영어와 한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고 악다구니를 썼고요. 학교에서 싸움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까지 학교에 불려와야 했고 없는 살림에 합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울고 있던 부모님의 나이대, 그때 부모님의 나이대가 지금 저의 나이대입니다. 이제 40대가 기울어져 가고 곧 50대가 보이는 이때에 이제서야 부모님의 주름과 눈물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의 부모님은요, 눈물과 주름 대신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처럼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겠지만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이 빈 고목나무처럼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본인들의 삶을 포기하고 거름이 되는 삶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바로 저희며 우리 자녀분들입니다. 고목나무가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통해 피어날 새싹, 자신을 통해서 피어날 꽃들을 위함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목의 썩어진 부분은 새싹과 꽃의 영양분이 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철이 없는 새싹과 철없는 꽃들인 자녀들이 고목 같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고목나무는 썩었니? 왜 부셔졌니? 그럼 고목나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꼭 너 같은 가지를, 꼭 너 같은 꽃을 피워보거라.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오늘은 잠언의 말씀과 요셉을 통해 고목나무에 계속 새싹과 꽃이 피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자녀분들, 부모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야곱이며 아들이 요셉입니다. 먼저 아버지인 야곱의 인생을 잠시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이 야곱의 성장기를 보면요, 순탄하지 않았고 엮이는 과정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요,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인 자기가 고기 좋아한다고 사냥꾼인 형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으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오늘 또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배불리 먹었구나. 잘했다, 에서야. 야곱아, 너는 집에만 있지 말고 형을 좀 따라다니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라. 이와 비슷한 비교당함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꾀가 이렇게 많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맞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인 야곱의 삶 속에서 차별과 형제 간의 우애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정작 야곱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편애를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편애 받았지만 자기 자식들에게도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인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만 사랑하니까 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자기 형인 에서만 좋아했던 것처럼 야곱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 아들들 중에 요셉만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요셉만을 위하여서요, 채색 옷을 입혔고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는 거 아니까 자기 동생이지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자기 동생한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33절,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를 위하여 애통하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요, 그는 여러 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슬픔에 잠겨 있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다른 자식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런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런 부모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야곱의 인생에서 부모의 편으로 인해서 시작된 형제 간의 이 다툼으로 야곱의 인생 대부분은 부모 형제와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을 속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했고 외삼촌 집에서도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외삼촌과의 갈등, 부인들 간의 갈등, 재산 문제 등 가족끼리의 다툼이 어떤 상처를 남기고 어느 만큼 힘든지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또한 어떠합니까?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형제 간에 죽이거나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분쟁과 다툼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을 아는 야곱은요, 이제는 부모와 형제들과 또한 모든 자식들이 더 이상의 다툼 없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부모와 동일하게 행동하였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잘 지내기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해했던 요셉이었기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같이 오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의 모든 자녀이자 자신의 형제 그리고 그 모든 식솔들을 챙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24절에서도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요셉의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들을 돌려보낼 때 아버지인 야곱 앞에서 어떤 형제가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느냐라는 다툼이 생기지 않게 형제들끼리 다투지 마라, 돌아갈 때 다투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로 인해 근심할 것을 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을 팔 때 요셉을 죽이고자 말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이고자 말한 형제가 있었지만 누구인지는 성경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살리고자 말한 형제의 이름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이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말한 형제가 누구인지 밝혀서 책임지게 하면 다른 형제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형제들끼리 또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요셉은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아픔과 형제 간의 다툼이 없이 잘 살기 원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는요, 현재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가 길에서 필요한 곡식과 떡과 양식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 대단한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위해서 요셉이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준비시켰습니다. 여행 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올 때까지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돈 벌면 엄마 아빠 호강시켜 줄게. 그러나 부모님의 필요를 금전적인 것으로 국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는요, 금전적으로, 감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호강은요, 누구나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자녀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이해하려고 해도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모 노릇이요, 두 번째, 세 번째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요, 부모라는 인생의 길을 처음 걸어갑니다. 자녀를 쇼핑하듯이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랜덤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사용 설명서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어느 날은 A라는 방법으로 작동되었는데 다른 날에는요, A라는 방법은 작동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법인 C라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부모도 잘하고 싶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부모보다 더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분들, 여러분도 처음 하는 일은 어렵잖아요. 몇 번 실패하고 배우다 보면 잘할 수 있는데, 이 부모의 길은요, 몇 번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배울 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걷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더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미안해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모든 면에서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할 때가 많듯이 부모들도요,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잘못이나 실수 등을 너무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드라마에서 보는 부모들이나 다른 친구 집 부모들과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도요, 처음 하는 부모 노릇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둘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보시는 게 버팀목입니다. 어린 나무와 저렇게 고목을 받쳐주는 것을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길에서나 이 공원에 가면 어린 나무를 다른 나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둔 것을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쓰인 나무가 뭐라고요? 버팀목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버팀목이 되겠지만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나무이건 고목이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 어떤 비바람에도 부셔지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고요. 학교 갔다 오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학교 어땠니? 굿. 또는 힘들어 나중에 얘기해. 언제나 어디서나 꼭 안부를 전해주는 것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잘 들어주라고 예스라고 답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요, 말도 많아지고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이럴 때 엄마, 아빠 저번에 얘기했던 거잖아. 어제 들었어. 라고 말을 중간에 끊지 않기 바랍니다. 부모의 삶에 변화가 없기에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 하나,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일 하나가 자신의 삶의 새로운 변화이기에 말해주고 싶은 것, 그것뿐입니다. 자녀들이 들어주는 것,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요,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4,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들이, 손자, 손녀가 부모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고 합니다. 원수와 만나도 전혀 굴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체가 부모에게는요, 각종 영양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름을 땅에 뿌리거나
영양제를 이렇게 식물에 꽂아두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의 영양제는 자식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소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녀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들은요,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아픕니다. 내가 대신 아플 테니 내 아이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넘어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나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고함을 칩니다. 야! 왜 앞도 잘 안 보고 다니냐? 야! 좀 조심 좀 하지! 괜찮냐고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섭섭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는요, 여러분에게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자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부모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다치면요, 안타깝습니다. 불쌍하지만요, 화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다치면요, 화가 납니다. 왜냐고요? 부모인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건강해야 하겠지만 부모를 위해서도요,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고가 나면요,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를 새싹이 되고 아름다운 꽃이 되게 만들기 위해 고목이 되어가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요,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자녀들이 굵고 웅장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목이 되신 부모님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빨리 이별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보여드렸을 것인데 부모님은요, 이미 이별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자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늦은 후회를 하기보다 늦었다 싶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서 이렇게 찬찬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분의 삶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도 하지 못할 시간만큼 당신을 위해 버팀목이 되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분의 삶의 활력소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은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모든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너도 너 같은 자녀 꼭 낳아봐라. 얼마나 든든하고 이쁜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